이 시간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과 15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가는 그저 단순하고 순종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순종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직접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중에 발견한 하나님의 교훈을 작정하고 그 교훈을 따라서 실천하고 그리하여 말씀 중에서 만난 우리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성경을 보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것은 그저 읽는 것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나보다도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더 잘 안다라고 믿어지는 어떤 사람, 심지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 혹은 여러분들과 가까운 어떤 목사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신자입니까? 아니면 목사의 말을 듣고 그 목사의 설교가 너무나도 훌륭하고 그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감동적이며 그야말로 감화 감동이 충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위대하고 그 목사가 놀라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입에서 증언되는 말씀이 그 목사를 통해서 잘 소화되고 더 크고 더 확실하게 말씀을 보여주고 깨우쳐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릅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왜 선택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자기 몫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사실 때문에 이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까?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보기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이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곳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로교회를 다녀야 뭔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처럼 느껴져서 장로교회를 다니고 침례교회는 내 친구가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침례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출석하는 진짜 이유를 여러분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양심 깊숙한 곳에서 혹은 여러분의 양심이 아니라 냉정한 눈을 가진 어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이 교회를 하나님 때문에 선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은 어떤 사람이 한 그 말, 세상에 유명한 목사가 한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몸부림치면서 깨우쳐가면서 매달리면서 확실한 것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리가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신앙이라는 점에서, 경건한 신앙이라는 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진정 행복한 신자로서 남고자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신앙의 경륜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그만큼 더 커지고 그래서 결국 점점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하지만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한 그 일은 어떤 원리가 작동하고 있으며 그 일이 왜 칭찬받을 만한 일이며 왜 성공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그 중심 원리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그 원리를 여러분 스스로 적용할 줄을 아는 데까지 가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온전히 성숙해지고 제대로 경건하며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길 만한 사람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세상을 버린다라고 하는 그 뜻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온전한 의미에 있어서 기독교는 세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비밀을 간직한 말씀인지 여러분은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둠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싫어했고 빛이 다가오면 우리는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적 어두움을 그대로 가지고 빛 가운데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빛이 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빛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사라지거나 저 깊은 어두움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으로 나와 그 빛을 반사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성숙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종교적 괴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더 무서운 괴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두움이지만 빛의 자녀인 것처럼 탈을 쓰고 종교적 위선을 범할 것입니다. 안과 밖이 똑같이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상은 우리를 이끌어서 길갈에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사무엘상 11장에서의 길갈은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왕이 되는 기쁜 자리이며 사무엘상 11장은 바로 그 놀라운 순간을 우리에게 아주 단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길갈이라는 단어는 이 두 개의 구절에서 3번 명사로 나옵니다. 길갈을 가리키는 장소부사까지 한다면 모두 5번 길갈을 지목하면서 여기에서 위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무엘상 11장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길갈이 어떤 곳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미 있게 바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왕을 세운 이 자리, 이 길갈은 광야 40년 세월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바로 여리고로 직접 달려가지 않고 바로 이곳 길갈에 모여서 집단적으로 전체에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그곳을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가 어디에서 유래됐는가는 별 의미가 없고 진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곳을 길갈이다라고 이름을 부를 때의 그 의미는 애굽에서의 수치를 굴려버린다. 지금 그 단어, 그 문장이 지금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는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문장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겁니다. 이 두 문장은 사실상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의 수치를 굴려버린다, 씻어버린다. 할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단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람의 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며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가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믿음의 참된 고백을 할 때에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뒤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예수와 더불어 하늘로 날아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고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며 영원히 함께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울은 무엇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냐면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이는 곳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의미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것의 그림자적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향하여서는 등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에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으로서 그 세상과 결탁을 하고 세상과 한 덩어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홀로 그렇게 외롭게 살아도 기꺼이 그 삶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할례가 의미하는 바이며 길갈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의 수치를 굴려버린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맛보기 전에, 그리고 그 본성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 싸우고 승리를 쟁취하는 그 사람이 되기 전에 부끄럽게도 노예 생활에 길들여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부뚜막에 걸려있던 가마솥 안에 있는 삶은 고기들이 탐이 났습니다. 주인들이 던져주는 음식이 탐이 났습니다. 비교를 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죠. 채찍에 맞고 있는데, 그래서 날마다 소원이 있다면 오늘은 채찍에 맞지 않는 것이며, 오늘은 배불리 먹는 것이며, 오늘은 편안히 잠자리에 드는 것이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커다란 소망이었던 때가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인 겁니다. 수치를 수치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견줄 수 있는, 그 애굽을 능가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약속이지만 자기들 스스로는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해내서 그들을 강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말대로 하라. 애굽에서의 수치를 씻었으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으로 몰려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자랑하는 그 방법을 탐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민족을 얼마나 많이 모방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된다고 써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의 길이다 생각하면서 몰려가는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통계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 어리석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내 마음속에 확신이 주어지는 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에 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이고, 바로 그곳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한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느끼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을 등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을 사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할 때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한테 몰려갑니다. 유명한 세미나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저 강의에, 저 가르침에 내가 발을 담그지 아니하면 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몰려다닙니다. 메뚜기처럼 떠돌아다닙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끝부분입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 원리가 무엇인가를 보면 사람들이 몰리는 곳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게 좋다라고 하면은 나도 그거 한번 먹어봐야 되고, 저게 좋다라고 하면 나도 한번 가봐야 되는 그러한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경쟁에 뒤처지는 것 같고 혼자 이상한 짓 하다가 혼자 망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교회에 있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고 읽고 깊이 묵상하고 이 성경과 대화를 해보고 이 성경에 질문을 해보고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하여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하면 점점 사람의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좋은 설교인지 나쁜 설교인지를 분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분간이 되어집니다. 좋은 신학책을 잘 읽은 사람들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등지고 다른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곳을 몰려다니지 아니하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있으라 하는 그 자리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한다면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결국 알게 되는 겁니다. 거짓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거짓 교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에 물든 사람들의 그 유혹의 말솜씨를 따라가면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왜 그 사람들은 인생이 망조가 들고 쇠락해가며 결코 부자가 될 수가 없는지, 혹은 반대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다가 보면 부자가 되는 원리가 성경에 있는 것인지, 말씀대로 하면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위대한 부자가 될 수가 있는지 결국은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대로 몰려다니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성공이다, 저것이 성공이다라고 말할 때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만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실천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기에 정직한 그러한 정직한 삶을 살아라. 땀 흘려 일을 해라. 거짓이 없어라. 진실무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을 알아라. 원수가 아무리 미워도 그 사람됨의 불쌍함을 보고 그 사람됨의 불쌍함을 채워주도록 하라. 이런 식의 가르침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지가 성경에 잘 쓰여져 있는 겁니다. 길갈에 온 것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한 어떤 방책을 지금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언약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실천하는 용기를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의 나라는 새로워질 것이다.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교훈의 자리로 이끌어준 것입니다.
사울이 여기 이 자리에서 왕이 됐다면 여러분은 사울이 이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길갈이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건을 기억을 하면서 왜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는가라고 할 때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쫓아갔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백성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면 사람은,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백성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광신도가 되는 겁니다. 나 혼자라도,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모든 사람이 나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도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길로 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나를 미워하여 나를 끌어내리는 것이라면 나는 그래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그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 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 자신도 똑같이 버림을 받을 것을 교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혹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 그렇게 투자해서 진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부동산을 공부하고 목숨을 걸고 주식을 공부했습니다. 진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개발이 될지 눈에 훤히 보일 정도로 공부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향하여 어떤 욕망을 품고 있을지, 그 욕망을 어떻게 다스려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경지까지 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해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라고 해보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 목숨을 건다. 정말 목숨을 걸면서 미친 듯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해보았는가? 사울은 어떻게 여기에서 왕이 될 수가 있었는지 사무엘상 11장을 읽어보고 12장을 읽어보면 그는 혼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혼자 앞장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전쟁의 맨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놀라운 은혜를 사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2년 뒤에 사울은 비겁해졌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말조차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말거나 사무엘이 화가 났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사람들이 보기에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으로서의 모습만 보여주면 된다라고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지도록 사무엘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진짜 왕 같은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대비되는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지처럼 살아도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으로 실천했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을 먹이려고 미친 짓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할 때에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배고픈 것을 불쌍히 여겼고 그들이 지친 것을 안타깝게 여겼으며 전리품을 얻었을 때 공평하게 나누기까지 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혼자여도 좋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붙들고 가리라. 다윗이
막내 아들 솔로몬을 왕 위에 앉히면서 좋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백성들 위해 든든히 서서 영원토록 왕좌를 지킬 수 있는 가문이 되는 비결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대장부같이, 남자같이.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어떻게 해서든 내 마음을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유일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길갈에서 사무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사고의 원리, 실천의 원리, 그런 원리가 우리의 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